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이 병들면 힘들잖아요.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뭐가 힘들까? 목표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시험 봤나, 어느 대학교 시험 봤나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 관계가 꼬일됩니다.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요, 심한 경우 자살을 해요. 힘들어요. 이 관계적인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가요,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세 종류인데 하나는 간사한 자, 하나는 불의한 자, 하나는 원수예요. 간사한 자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와서 집사님, 우리 신현교에서 최고 믿음 대장, 기도 대장, 말씀 대장, 전도 대장, 집사님은 내 신앙의 롤 모델이야, 이렇게 하고 딴 집사님한테 가서 그 집사 재수없어, 신현교의 암적인 존재야, 나왔으면 좋겠어. 요거는 이제 간사한 거예요. 그냥 진실한 사람은 대화가 늘 이게 일관성을 지니는데, 간사한 사람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반응이 달라요. 이게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상처받아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힘들죠. 힘들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간사한 인간입니다. 왜 간사한지 아세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보여 300데나리온,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 따져도 3천만 원 돈,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혼내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돈게 많거든요. 그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헌금을 하면은 그거 빼서 자기가 먹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그런데 날아갔잖아요. 열받아요.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옆에 내야, 네가 헌금을 해야 내가 뜯어먹지, 이러면 욕먹으니까 그 속생각을 싹 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 염려하는 것처럼, 여기 간사한 거예요. 이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간사해요. 그 다음에 원수는 뭐 말 그대로 나를 못 죽여서 못 밟아서 못 괴롭혔어.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원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입장에서 사울 같은 인간이 원수잖아요. 나를 알고 있는데 잡아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요?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 옳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올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8번째 항목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의를 위해서 사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사 갔어요. 공급 횡령해서 나눠 먹자고 과장님이, 부장님이 제안을 해요. 나는 신현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동작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들이, 회사 돈 뜯어먹자는 사람들이 이 의로운 집사님 보고서 야, 훌륭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수준이 다르구나, 네가 다니는 신현교회 나도 좀 데려가라, 이렇게 안 나와요. 괴롭히죠. 이게 의로운 사람은요, 불의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저자가 힘들어요. 주변에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원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그래도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지쳐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2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사실 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힘들지만, 외롭지만, 지치지만, 속상하지만, 미칠 것 같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만 해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이 대표적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시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그러면 네 길을 지도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 되게 복이거든요.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길눈 밝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요즘은 운전을 제 아내가 주로 해주는데 아내는요 한 번 갔던 집을요 다음번에 정확하게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찾아가요.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한 번 갔던 집 다음에 절대로 못 찾아가요. 가면 딴 집이 나와요. 이거 몇 번 반복해서 가도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 감이 없냐면요. 자 이렇게 걸어서 건물 들어가요. 볼일 봐요. 그리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놔요. 안 찍어놓으면요 차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부터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둔해요. 너무 둔해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갈 때요 지방 쪽이면은요 목사님을 괴롭혀요. 약도를 자세하게 불러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못 찾아가니까. 그리고 도착 예상 시간보다 한 4시간쯤 빨리 도착하도록 출발을 해요. 왜? 옆길로 샜다가 돌아올 걸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서울 쪽에 큰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 많이 발달했구나 하고 쫙 내려가던 중이에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야 지방도 큰 건물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했구나. 참 놀랍다. 근데 좀 특이하다. 아까 서울에서 봤던 건물이 지방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네. 설계자가 같은 모양인가 보다. 건축 설계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빠질 때 이렇게 대전으로 빠지는 길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들어간 거예요. 한참 달렸는데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봤던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이 지방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까 서울서 봤던 그 건물이 다시 제 눈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여자가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된 여자예요. 물론 이 여자도 한계가 많아요. 하여튼 잔소리가 겁나게 많아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지겨울 만큼 말하는데 그래도 인도를 정확하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 여자도 실수를 종종 해요. 때때로 먹통이 되고요. 한 번은 제가 지방 쪽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홍수가 났어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들이 그리로 못 가는데 이 내비 이 여자가 저보고 다리 쓸려 내려간 그쪽으로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저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돌아갔죠.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아멘. 여기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 목사님이 한 아이 설교 정리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거든요. 충남 서산 사람이라 말이 겁나게 느리잖아요. 그런데 그 느린 말을 다 받아 쓴 거예요. 애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진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비결은 부모님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니고 과외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뭐 삐까뻔쩍한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을 정말 복 있게 만드는 길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요. 세상적으로 스펙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 가고 연봉 센 회사 들어가고 그래서 넓은 집 좋은 차 탄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 타락한다, 세속적이다 그러면 도대체 남는 게 뭔데요? 빈 껍데기입니다. 그건 진짜 복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처음에 세계 100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반가운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세계 50위권
아주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드린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둘 다 아니다. 리버티를 보내라. 그러세요. 두 번째로 학비는 내가 책임져 주마. 세 번째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마. 근데 미국에 좋은 대학교들 많은데요. 마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예외가 없어요. 마약을 기본으로 해요. 음란합니다. 굉장히 타락했어요. 근데 이 리버트 학교는 침례 교단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술만 마셔도 걸리면 퇴학을 당해요. 예,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심리학을 배워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과 마인드를 가진 상태가 심어지도록 가르친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리버티를 누가 나왔냐면 우리 조 목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우리 조상훈 목사님 후배예요. 후배. 어제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쓰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놓고 와서 집에 갔다가 다시 훈련소로 갔더니 지각을 했어요. 군 입대 지각한 놈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제 아들 남편인데 어쨌든 왜 그게 좋은 이게 세계 50위권 괜찮잖아요. 그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신앙 바로 심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세워주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놓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책망을 하고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책망은 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첫 번째로 책망하는 게 뭐냐면 왜 낙심하냐. 감사한 자들 때문에 힘들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속상하죠. 저 원수들 때문에 죽을 맛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테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관역이에요. 활을 쐈어요. 화살이 관역에 못 미쳐요. 화살이 관역을 넘어가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테아 죄라고 해요.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죄예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때렸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행동이 있을 때 결과가 있을 때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는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행동으로 가기 전에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해당이 돼요. 내가 훔치지는 않았지만 훔치려는 마음을 가진 것 탐욕 자체가 죄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가졌던 것들이 죄가 된 거죠. 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물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과 문제들 때문에 낙심을 한다. 이거 죄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과부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원한 풀어달래요. 재판장이 보니까는 이거 초라한 여자거든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가 낙심할 만해요. 그래서 재판장 잘못 만났어 하고 주저앉을 만한데 이 과부는 특징이 뭐냐? 낙심을 몰라요. 재판장 또 찾아가요. 쫓겨나요. 또 찾아가요. 쫓겨나요. 또 찾아가요. 한 대여섯 번 쫓겨나면은요. 의욕을 가졌다가도 그래도 기대를 가졌다가도 진짜 낙심해요. 인간 참 악한 인간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낙심할 만해요. 근데 이 과부는 특징이 뭐냐면 낙심을 몰라요. 20번 또 쫓아가요. 30번 또 쫓아가요. 40번 또 쫓아가요. 100번 또 쫓아가요. 재판관이요. 질려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나중에는 이 여자가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감 잡은 거예요. 이 과부는 절대로 낙심해서 나가 떨어질 여자가 아니야. 내가 귀찮아서도 소원 들어주고 말지. 이게 이제 브리안 재판관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제가 성경 읽을 때 이거 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하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늦게까지 응답이 안 되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같이 어울려 다니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혼자예요? 나는 왜 맨날 왕따예요? 너무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내가 날마다 불쌍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요,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 때도 하고 대학원 때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결혼하고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여전히 못 어울려요, 제가. 자,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동기들, 대학교 입학 동기들 모임에, 목사님들이죠. 제가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이 동기들 모임에 갔어요. 모처럼 갔는데 이미 친하게 지낸 이 목사님들이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여기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주변 머리가 있으면 아유 잘들 지냈어? 하고 가서 그냥 목사 쪽에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걸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양 목사 일로 와 우리랑 얘기 좀 하고 불러주는 그룹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은 제가 하고 갈 텐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아내랑 저랑 둘이서 뻘쭘한 거예요. 너무 민망해요. 창피해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펴고 책을 읽는 척을 하는데 책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내가 화가 버릴 것까지 나와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들 모임에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 같이 가는 일 없을 겁니다. 단정을 쳤어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30대가 되고 나서 동기들 사이에서도 못 올릴 정도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만하죠. 나는 틀렸어. 인간관계는 내가 서툴러서 못 맺어. 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같이 어울리게 해주세요. 같이 밥 먹게 해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 같이 좀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치 자석에 이 못이 붙듯이 앞정이 붙듯이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붙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우리 조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합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넘치는지. 장난 아니게 넘쳐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제가 연락해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 비서진 통과하기도 힘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져가지고요, 얼마나 편하게 어울리는지 몰라요.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병실을 얻어야 되는데 보통 4인실이나 6인실을 넣잖아요. 그래야 병실 값이 싸니까 2인실 비싸요. 1인실은 호텔보다 비싸요. 호텔 요즘 한 12만 원이면 들어가는데 아산병원 1인실은 하루에 36만 원이에요. 병원이 호텔보다 비싸요. 아니 보고 여보, 앞만 봐도 나 병문안 올 사람이 겁나게 많을 것 같으니까 1인실 얻어. 1인실을 얻은 거예요. 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도 비싸요. 근데 수술비 없어요. 이거 다 빚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진료받는 것도 다 이제 빚으로 누적이 되어야 돼요. 게다가 병실 1인실짜리 하루에 36만 원짜리를 덜컥 얻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술받고 다음 날부터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를 병문안 온다고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5분 간격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선생 왔었나? 갑자기 설교하기 싫어지네. 딱 걸렸어. 참 왜 안 왔어? 아, 미국에 있었답니다. 그때 미국에. 날짜 추적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대수술 받았을 때 얼마나 몸이 아프고 피곤해요. 상관없어요. 아프면 어때요? 피곤하면 어때요?
오는 사람들요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다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올 때 그냥 안 오고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요. 이렇게 봉투를. 이 봉투를 나중에 쌓아놓고서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술비, 병실비, 그 다음에 진료비 싹 하고도 돈이 남아서 어려운 후배 한 100만 원 이렇게 집어주고 이래서 다 써요. 한 친구는요, 목사님 내가 외국 갔다가 왔는데 외국에서 사업하거든요. 목사님 병실비라도 수술비라도 줘야 되면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시계를 풀어서 딱 절 주더니 이 시계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근데 그 시계가 명금시계인데 요 줄이 전부 다 순금, 요 테두리가 전부 다 순금, 그 다음에 시계 바늘 있는 쪽에 다이아몬드가 25개가 박혀 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가가 4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수술비, 병실비 다 나왔잖아요. 목사가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딱 돌려줬어요. 나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신 그냥 차고 다녀. 돌렸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나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냥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벗어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벗어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자꾸 괴롭혀요. 목사님 이거 웬만하면 받아두라고. 이거 웬만하면 받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아 내가 괜찮다는데 주변에서 받으래 자꾸 그걸. 근데 결국 제가 안 받았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욥 봐요. 다윗 봐요. 야곱 봐요. 고생 안 합니까? 밑바닥 굴러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 안 생겨요? 대적들의 목숨이 위험 안 느낍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뭘 또 책망하느냐?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요인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 이유인데 믿음이 적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은 점점 줄어들고요.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 때, 이게 다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불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현실만 봐요, 문제만 봐요, 사람만 봐요, 사건만 봐요, 지금 처지만 봐요, 장애물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이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이게 믿어질수록 불안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자들의 손이 참 신비하잖아요. 마늘 매워요. 고춧가루 매워요. 양파 매워요. 생강 매워요. 근데 다 매운 것들인데 이 매운 것들을 팍팍 집어넣더니 쪼물락 하니까 맛있는 겉절이가 나오고 김치가 나와요. 아니 분명히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매워요. 아래 양파 깔 때 보면 눈물 흘리더라고요. 슬퍼가지고. 부서지는 양파 때문에 가슴 아픈가 봐요. 근데 이게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은 분명히 맵고 눈물 나는 것들인데 이 맵고 눈물 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맛있는 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신비한 손인데 이 여성의 손보다 더 신비한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외로워요. 지쳐요. 속상해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침표 찍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조물럭 가져서 마시는 신앙 인격 성숙한 우리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서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자, 노예살이를 하는데 자기 주인이 보디발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요셉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주인 사라졌고 종들 볼일 벌어갖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시면 예배 드릴 때 카톡 들여다보는 거 불가능하죠. 예배 드릴 때 옆 사람 수다 떠는 거 불가능하죠.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 이게 요셉한테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지 죄를 범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보디발 아내가 옷까지 잡아채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변명 한 번 안 들어놓고 감옥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도 터져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 나중에 왕궁에서 일을 하는데 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왕궁 소식 교육을 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 수종들면서 배운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없는 관원장의 안색이 안 좋아요? 뭔 일 있으세요? 꿈 꿨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저한테 말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새 송이 즙을 짜서 바로께 드렸거든. 3일 후에 왕께서 술 맡은 관원장님을 복직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높아지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떡 없는 관원장이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어떤 꿈인데요? 떡 세 바구니 가지고 왕께 드리려는데 새들이 먹더라. 아 그거요. 앞으로 3일 후에 왕께서 떡 굽는 관원장 목을 매달 겁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저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안 해요. 왜냐면 죽을 놈이라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3일이 지났어요. 꿈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처형당해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데 글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 야 됐다 이제 드디어 나는 풀려간다. 드디어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 이때가 28살 때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살 소년일 때 11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거야. 11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주던 아버지가 그리운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제 아버지 볼 수 있다. 너무너무 기대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가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연락이 안 와요. 이럴 때 기다리는 사람 속이 타들어가요. 막 미치는 거죠. 목이 빠지는 거죠.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해. 기억도. 이거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운 나쁜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왕 에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가 해석해 준 대로 되었지. 임금님 있습니다. 해석할 사람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주면 요셉은 애굽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찾을 거예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을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 요셉을 찾아야 돼요. 질문,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됩니까? 유튜브가 됩니까? 인터넷이 돼요? 못 찾아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꿈 해석할 사람 한 사람 있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풀려난 게 좋은 것 같은데 더 오래 갇혔어요. 답답해, 속상해, 지쳐요, 미치겠어요. 속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 75명이 고센 땅에서 7년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믿어지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내간장 녹을 것도 없고요, 속이 뒤집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니까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엔 걸 조물락조물락해서 또 어떤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주실까, 이 기대가 돼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의별 일 다 당해도 이제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 합력하여서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원아 낙심하지 말라. 내원아 불안해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요구하느냐? 내원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말하기는 쉬운데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소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사업을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성공했어요. 막 돈이 막 들어와요. 입이 귀에 걸려요. 막 신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부도를 맞았네. 돈이 다 날아갔어요. 빚이 생겼어요. 집에 차 딱지가 빨간 딱지가 붙어요. 내 물건인데 내가 손을 못 써요. 차 딱지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도가 나서 돈이 날아가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떠나 버리시고 날아가 버리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내 소망이라면 돈은 날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날아갈 때 소망도 같이 날아가요. 절망이 꽉 차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소망이 아니라 돈이 내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 있는데 딸을 너무너무 낳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설득을 하는데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제가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제 중1 때 사고 나서 팔이 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변기 고치는 것도 아내가 다 하고, 형광등 갈아 끼는 것도 아내가 다 하고, 싱글에 고장 나면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드라이버 가지고 막 벤치 가지고 막 돌리면서 작업하는 거 다 아내가 하고, 뭐 전부 다 아내가 했어요. 저는 애기도 못 안아줬어요. 애기는 이 목하고 등을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등을 같이 해주면은 목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애 모가지 잡고 이렇게 들 수도 없고, 이게 애기를 안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벽에 못 박는 것조차도 못해요. 액자, 옷걸이 걸려면은 이사 가서 못을 막아야 되잖아요. 망치 잡으면 못을 잡을 손이 없고, 못을 잡으면 망치 잡을 손이 없어요. 그렇다고 못 벽에다 대고 머리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아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정 셋째 딸을 낳고 싶으면 팔 하나 붙여오세요. 그 정도로 이게 12개월 내내 이제 입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아들들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요 얘기 잘 안 합니다. 방 쾅 닫고 나가면은요 제 얘기 안 해요. 장가가 봐요. 또 자기 자식들 나가요. 근데 딸들은 그래도 좀 싹싹하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엄마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여행도 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아들들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근데 딸내미가 막 잘하니까 입이 귀에 걸려서 아유 우리 딸 근데 어느 날 이 딸내미가 성질을 부리더니 문 꽝 닫고 나가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딸이 문 꽝 닫고 나가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나가버리시죠. 안 나가세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근데 딸이 그러고 나가는 순간에 소망이고 뭐가 날아가요. 마음의 절망, 우울함, 좌절 이게 꽉 차가지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나한테 잘하던 딸내미가 내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원 갔더니 췌장암 4기래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내가 췌장암 4기 진단 받는 순간 하나님이 겁먹고 도망가시죠? 아니요.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췌장암 4기든 5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소망이 날아가요. 절망만 낙심만 꽉 차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내 건강한 몸뚱아리가 내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하나님 그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걸 영적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 성장인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고향 땅에 살 길이 없어서 시글락에 망명을 갔어요. 아기스 왕 따라 나갔어요. 나갔다가 왔더니 집이 불탔네. 처자식 끌려갔네. 돈 모아놓은 거 다 아말렉족이 훔쳐갔네. 우리나라에서 살 길이 없어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어요. 주가람 인해서 집안 칸 마련해서 샀어요. 장롱 밑에 돈 좀 이제 모아놨어요. 이제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나갔다 왔더니
벌써 강도 때가 들이닥쳐서 처자식 인신매매한다고 끌고 왔고 돈 덤쳐갖고 집에 불까지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사람 못 삽니다. 미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다가요 다윗은요 부하들이 600명 정도 있는데 이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그 인간들은 3에서 22장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회 부조공자들인데 다윗 옆에 모여들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은인이에요. 근데 은인인 다윗을 돌 들고 쳐 죽인다고 600명이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들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웁니까?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소망인 거예요. 제가 목회다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면요, 아니만 생각해봐. 너는 적어도 교인들이 돌 들고 담임 목사 친다고 달려드는 교인들은 없잖아. 그치? 그러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윗은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 부하들이 단체로부터 한둘이 아니라 단체로 돌멩이 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힘인 거예요. 하나님 힘. 하박국이 말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 또 나와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 하리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환경 처제 장애물 문제 사람 사건 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힘이 또 나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받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12절 18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눈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교인들 얼굴이 안 보여요. 설교하는데 왜 얼굴들이 저렇게 부었지? 모자이크 처리됐지 얼굴들이? 못 볼 것들인가? 책을 보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운전하는데 차량 번호 중에 2개는 날아가고 2개가 달라붙어서 글자가 숫자가 2개밖에 안 보여요. 여보 요즘은 차량 남바 2자리가 나오나 봐. 했더니 뭔 소리예요? 4자리지 다. 아니야 2자리야. 저 차 2자리야. 저 차도 2자리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4자리예요. 목사님 눈 이상해졌어요. 강남 성심병원에 갔어요. 눈 검사 싹 했어요. 눈에 이상이 없대요. 뇌가 의심된대요. 그래서 아산병원 더 큰 병원에 갔어요. 뇌 MRI를 찍었더니 의사가 사진 보고 진단 내리는데 끔찍한 진단 뇌종양입니다. 근데 뇌종양도 크기에 따라 달라요. 여자들 몇 미리 때도 발견되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1cm에서 2.5cm가 크다고 해서 거대 종양인데 제 머리는 의학명이 달라요. 자이언트. 크기가 얼마냐? 4.3cm. 이 뇌 속에 이따만한 혹이 종양이 자란 거예요. 이게 시신경을 끊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실명하기 직전인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겁을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오은근 박사라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수술 성공을 해도요 시력은 좋아질 수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시신경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 들이대고 안 보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낙심이 안 돼요. 오늘 표현이죠.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또 말씀 중에 생각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수술하다 최악,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이 됐어요. 와,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수지 맞은 거구나.
죽어도 최악이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되니 내가 낙심할 필요 없고 불안할 이유 없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생명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 낙심할 필요 없지. 불안할 이유 없지. 그러니까 수술 날짜, 뇌수술 날짜 잡아놓고 싱글싱글하고 돌아다녀. 이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친구 허영 목사님이 이상하대요. 어떨 때는 믿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야, 믿음.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목이 아팠는데 주일 아침에 비명이 저절로 나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게 안 돌아가요. 위아래도 안 돼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주일날 설교를 못했어요. 교회를 못 갔어요. 장로님들이 놀라서 예배 끝나고 집에 쫓아오셨어요. 병원 가서 사진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제대로 왔어요. 뇌수술 날짜 잡아놓고 목 디스크. 자, 이게 목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걷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 이 목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누워있는데 낙심 안 돼요. 불안 안 해요. 누워서 롤로랄라 찬양만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아 찬양을 불러야 누워서 병원이니까 큰 소리는 못 부르고 조그만 소리로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물리치료가 덜 끝났길래 도돌이표 1절 마지막 신나게 막 찬양 부르다 보니까 물리치료가 끝나요. 목이 조금 움직여지네. 덜 아프네. 그러면은 내가 깨부리면 안 되지. 뇌수를 날 잡았지만 일해야지. 그래서 또다시 설교하러 돌아다녀요. 그 몸뚱아리 끌고 흰돌산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해요. 말씀 전하고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음 하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설교 한번 더 해요. 그래. 나는 목소리 쉰 아저씨 소리가 들리길래 술 취한 사람이 방송실 쳐들어간 줄 알고 거기 누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그 어르신이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 들고 설교 끝났는데 이제 기도인도 하려는데 다시 설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했어요. 한세대학교 가서 설교하고 서울역 광장 앞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설교하고 또 막 계속 수술장까지 설교하러 막 돌아다녀요. 설교하러 돌아다녀요. 열심히 돌아다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어린데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 안 나와요. 제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개척교회 때부터 제 기도는 거기에 늘 집중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도 수요 예배, 금 예배, 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전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 선교 강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할 때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이 기도만 시키거든요. 그 주님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내 수술 앞에 두고서도 목디스크 온 와중에도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한 번도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와요. 안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째로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온누리교회 제가 강의 갔었거든요. 거기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해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갔다가 뇌수술 소식 듣더니 사랑의 교회다 연락해서 거기 중보기도 팀이 기도 들어가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도해요. 서울기도 청년연합회가 기도해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밤마다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두 번째로 제가 1월 달에 대수술, 이 뇌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 달 2월 달에 제가 책을 써냈어요.
요 타이밍에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잖아요. 이상해. 우리 조 목사님들께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겪은 기적은 껌이다 이거죠. 여러분 맹장 수술만 해도요 이 배 땡기고 체력 저하가 돼서요 책 한 권 못 써냅니다. 하물며 이 머리에다 칼 들이대는 뇌 수술 받고 나서 1월달에 이 수술 받고 다음달 2월달에 책을 써내는 거는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책을 써내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많이 읽힐까? 제가 먼저 떠오른 게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른교회 김문호 목사님 제가 가서 설교했었거든요. 그리고 김문호 목사님하고 미국의 가장 큰 한인 교회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손인식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도록 다리도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면은 좀 많이 퍼지겠지. 그래서 전화기 들고 김문호 목사님 제 책 좀 설교 시간에 소개해주세요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직전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뭘 이런 걸 부탁을 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초양교회 붕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백상희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여의도 수목회 이영훈 목사님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면에다가 제 얼굴 사진하고 책 사진 띄워놓고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영상에 들어갔더니 진짜 제 얼굴 사진 이따만하게 책 사진 이따만하게 띄워놓고 설교를 하는데 속상한 게 뭐냐면은 네이버 구글 들어서 안희환 치면은 괜찮게 나온 사진들이 꽤 있는데 제일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화면에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요 신앙계 발행인이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그 부장님이 최용선 부장님인데 최용선 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항의 좀 하라고. 왜 사진 하필 그걸 올렸냐고.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더니 예스24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책들도 얼마나 좋은 반응들을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국민일보에서 느닷없이 차세대 지도자 투표를 해서 23명을 선정해서 지사를 내보낸 거예요. 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차세대 지도자가 아니라 다 현 지도자들인데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분들이 23명이 선정이 돼서 기사가 나오는데 요 23명 중에 얘가 들어갔어요. 제가 최연소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이요. 네 번째 기적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죠. 오은근 박사님이 사람의 시신경은 현재 과학과 의술로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과학이요 의술 수준이지 하나님은 과학과 의술을 뛰어넘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과학이 안 된다 이거, 의사가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제 시신경을 완전히 살려주셨어요. 아멘. 눈이 얼마나 밝아졌느냐 말이 안 되는데 총각대 25년 전보다 지금의 눈이 더 밝으니까 친구들이요 노안이 와서 스마트폰 문자 글씨 크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보고 놀려요. 야 그것도 눈이냐. 글씨 제일 작게 해놓고 야 이것도 보이네 이것도 보이네 읽어줘요. 이게 저기가 다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하나도 안 돼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눈이 그렇게 좋은데 안경은 왜 끼고 다닙니까? 이 안경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도수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요. 아니 불편하게 쓰니 도수도 없는 안경을 왜 끼고 다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는 여기다 놓고 다녀요. 기도하기 전까지 여기다 놓고 다니다가 설교하기 직전에 껴요. 왜냐? 팬 서비스 차원에서 낀 게 인물이 낫다니까 제가 프로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진짜로 벗은 것보다 낀 게 낫습니까? 그러면 보여줘야 지금 박수 치고 웃은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끼게 나요? 네. 이럴 때 대답 안 하는 게 매너입니다.
살아 계셔요.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 장애물, 사건, 사연 이게 뒤집어지든 말든 하나님 바라보고 합력하여 서로 일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죠. 자,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아멘. 아멘. 불안해하지 맙시다. 아멘.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지간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견고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이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부를게요. 박수 하시면서 268장. 주의 모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